드리고 아버지의 전으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이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는 트레스 페르소나,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 그 위격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거룩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또 죄인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러한 성전산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 흑백 사진인데 그 보면은 바로 저 동산이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그 감람원 또는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현대 그림을 이제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황금돔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래서 저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방정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만큼 중요한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왜 감람산이라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본문 말씀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야기는 뭡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은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그림을 보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신은 몰래 이런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다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율법과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끌려왔으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할 말도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할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더구나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10계명 속에 너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은 확실한 죄인, 그것도 죄 중에서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왜 돌로 치는지 아십니까? 손을 대면은 부정이
옮겨온다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냥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을 범한 자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선생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올무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정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과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시험인 줄을, 이 여인이 끌려올 때부터 이게 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 여인이 걸려서 일이 커지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계셨나?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함께 간음한 남자를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여자 혼자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함께 간음했던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이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공범이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범. 그래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린 그 사람은 쏙 빼고 힘없는 이 여인, 아무것도 모르고 함정에 빠진 이 여인만 끌고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계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을 행한 자는 현장에서 즉결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지. 현장에서 죽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남자도 살려주고 이 여인만 끌고 온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시켜서 그 말의 꼬리를 잡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또 어떤 그 함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보다 더 확실한 글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은 뭐 이렇게 했다가 증거 없으면은 또 증인이 없으면은 그냥 접을 수도 있지만 글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남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보다도 더 확실한 글로서 예수님은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 같이 우리들이 만약에 이 글을 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쓸 것 같아요? 만일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희들 죽을래? 아니면 요즘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아오? 뭐 이런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기가 죽지 않아요. 죄를 짓고 뭐 해도. 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같으면은 변명을 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땅에 쓰셨는지 하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썼다, 땅에 썼다 하는 이 내용만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글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도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돌로 치는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17장 7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간음하다가 들킨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들은 이 남자와 여자는 중한 그러한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중한 죄인이 있는데 분명히 죄가 드러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는 그러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가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기에 예수님은 바로 엎드려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렇게 신중하게 썼을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2번씩 쓰신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신 것은 크게 보면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의 기명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러한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왕궁에서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이 보는 그 앞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지어보고 또 달아보았는데 안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쪼개질 거다, 나누어진다. 우바르신, 바로 그 단어를 써서 경고를 해주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은 바로 그 내용과 연관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나머지 하나, 하나님께서 2번이나 썼던 글씨,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그림을 보시면요, 참 이상하게도 모세가 그 십계명 2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 돌판을, 십계명 2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십계명 2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진작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에까지 새겨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다 적어서 새겨서 주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난리 개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십계명 2 돌판은 저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저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모세는 그 돌판을 사람들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돌을 던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이 십계명 2 돌판을 썼다라고 아까 31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1장에서.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2번 글을 쓰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두 번 글을 쓰신 이 예수님에게는 뭔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정말로 번거로우시지만은 두 번씩이나 글을 쓰신 데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두 번씩 쓰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두 번씩 쓰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정말 두 번씩이나 글을 쓰신 데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파를 써줄 때는 정말 대단한 기대와 사랑과 모든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정말 귀한 선물, 이것만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정말 복의 뿌리가 될 수 있고 복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글로 남겨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소중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러 왔다가 백성들이 흔히 하는 말로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똑같은 글을 써서 또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녀는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바로 그 사람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끌려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이 죄인에게. 그 물어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기로 왔다가 뭔가 찔려서 가버린 것. 그래서 그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한 예수님의 사랑도 참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함정에 걸린 억울한 여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 도대체 뭔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앞뒤를 보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증거가 확실한 간음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기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져주고 내가 맞을 그 돌을 내가 대신 맞아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 여인이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로 그렇게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마음이 무겁고 고개가 숙여지고 손은 묶여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여인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현행범으로 잡혔고 다 드러났고 또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를 얼마나 많이 수집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끌려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 중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 죄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감싸주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 아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 내가 이 여인이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 관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던 그러한 모세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잠시 모세가 하나님께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똑같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모세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끌려왔던 그 여인만 가늠한 여인입니까? 가늠한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것을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누가 뭘 이야기하고 뭐 정부에서 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죄를 지었지만
또 다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저는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을 저는 9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가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없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그 피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 그때는 참 축복받은 순간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날마다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령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가 가장 축복받은 때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모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순간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칠판을 깔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책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양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신앙적인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시고 내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엄청난 역사가 오늘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완벽하게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 속에서 더 많이 나를 깨우쳐 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꾸짖어서 나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그런 역사와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끌려온 이 여인만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시면서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는 그 영혼이, 그 성령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축복의 존재가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모세 앞에서 돌을 맞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이 가늠한 여인의 그러한 그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바로 이것을 생각했어요. 아, 성령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성령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짧은 글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힘,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오늘 삼위일체 이 주일에 우리들이 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또한 그 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건져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참 멋진 거룩한 주일, 또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죄악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가늠한 여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사오니 이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2번씩이나 쓰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